안녕하세요. 우리 이 시간은 교육목회, 지난 시간에는 교육목회에 대한 이해해서 교회 교육과 교육목회 A번, 오늘은 또 B번으로 가서 교회 경신과 교육 부분을 다룰 겁니다. 자, 우선 교회가 여러 시대에 걸쳐서 성장 발전되었다고 할 때 항상 두 가지 면에서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는 변화하지 아니할 것, 변하면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는 변화시켜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결코 변화를 할 수 없는 것을 변화시키려 한다면은 그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라 다른 단체로 전락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른 단체는 이단으로 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한편으로 꼭 변화시켜야 할 것을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교회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기능이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시대하면은 인류가 창조 이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합니다. 창조해서 뭐가 만들어지면 세상이 만들어져요. 세상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세상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세상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문화가 생겨요. 문화가 생깁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면 문화 속에 생겨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 문화권에서 형성이 돼가지고 자연을 거스르지 못하니까 이 종교의 씨앗으로 숭배 사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숭배 사상이 생겨서 종교 씨앗으로 종교가 생겨요. 문화에서 종교가. 이 종교는 문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살아가면서 인류가 완벽하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왜? 사람은 자연을 거스릴 수 없고 또 난약하잖아요. 그리고 완벽한 뭔가를 이렇게 절대적인 완벽한 대상을 추구하게 돼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자연을 거스르지 못하니까. 홍수가 많이 나고 또 비가 안 오면은 비가 안 온 대로 그렇게 비가 내려오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런 숭배사상, 종교의 씨앗이 싹트게 되고 숭배사상이 생기는 겁니다. 인류가 이때까지 오면서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종교가 생겨요. 그 종교가 유대교부터 시작해갖고 천주교도 유대교입니다. 사실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불교랑 힌두교, 이렇게 여러 가지 종교가 생겨요. 이 천주교는 사실은 우리가 태초부터 택함 받아가지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그래서 원래 창조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개신교가 생긴 거 있던 거예요. 개신교는 그게 정말해서 기독교죠. 기독교가 있었다는 거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동반되는 것이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예, 기독교가 쭉 형성되어 오다가
교부도로 인해서 천주교 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그게 개혁적으로, 그래서 개신교로 바뀐 거죠. 그렇게 문화에서, 종교는 문화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가 형성돼야만이 종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라고 하지 않고, 기독교가 태초 전부터 있으니까 우리는 종교라고 하지 않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제 강의 때 항상 하는 이야기.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종교가 싹트게 된 동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만드는 시대가 시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시족사회가 형성이 돼요. 이 시족사회는 이게 한 씨가,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그 가족이 전부 이렇게 번창되었고 한 시족을 이루는 그런 사회 구성으로 형성됐습니다. 구약이나 보나 우리 인류적인 역사의 한편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시족사회는 유목민 생활을 합니다. 유목민 생활. 그때까지만 해도 농경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이게 농사를 짓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생활을 하다가 고갈되면 옮겨야 돼요. 그렇게 유목민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많은 시족들이 서로 이렇게 어울리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족사회가 족장시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족사회라고 그래요. 부족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 부족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그런 사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부족들이 있죠. 그래서 그 부족들이 가다가 이쪽 부족이 저쪽 부족으로 옮길 때 저쪽 부족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전쟁을 하게 돼. 전쟁을 하고 몰아내고 거기를 침범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돼. 전쟁이 너무 심하게 하니까 또 구약에 보면은 부족끼리 싸우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또 이 부족을 또 저 부족을 또 이 부족한테 넘기는 그런 역사도 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발생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이 부족들이 너무 전쟁이 많으니까 강한 부족이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함께 뭉쳐서 싸우지 말고 함께 뭉쳐서 가자. 그래가지고 나라가 형성됩니다. 그것이 왕족사회. 왕족사회. 왕이 생겨가지고 여러 부족을 다스리게 돼. 그래서 왕족사회로 이제 발전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왕족이 너무 부패하는 거예요. 왕이 세습적으로 왕이 세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500년 역사도 그렇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부패하게 돼요. 그래서 민중이 일어납니다. 민중이 왕 못 믿겠다. 왕 몰아내고 민중이 골기해서 민중사회로 바뀝니다. 왕족사회에서 민중사회로 바뀌어요. 그러나 지금에 보면 왕족사회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 현대에서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도 있어요. 여러 나라, 많지는 않지만 여러 나라 정도 있죠. 특히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왕은 나라의 모든 행정적인은 놓고 그냥 상징적으로만 그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상이 나라를 다스리죠.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도 왕족이 있는데 왕족은 상징적으로 있고 나라는 수상이 다스리는 거죠. 그렇게 그러나 왕이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나라들도 있어요. 지금 현재 와서. 민중이 일어나. 왕 못 믿겠다. 너네들 순전히 엉터리다 해가지고 민중이 일어나요. 민중사회로 돼요. 이 민중사회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합니다. 민중 사회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해. 왜 그러냐면 민중이 골기해가지고 한 사람을 뽑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꼴로 나라를 다스리고 왕을 몰아내고 나라를 다스려요. 나라를 다스려서 거기서 투표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선거한다든가 아니면은 지도자를 선거해서 이렇게 그가 이제 다스리는. 그래서 그 민중사회에서 이념과 사상이 싹트게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사회에서 보면은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 안에 뭐 사회주의도 있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또 있지만은 크게 따지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나누어져 지금. 그래서 지금 현대에 와서는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졌죠. 왜 공산주의가 무너졌냐면 공산주의는 서로 같이 수익을 갖고 서로 분배해서 잘 살아가자 하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그 분배를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해. 그래서 그 분배를 할 수 있는 조직이 공산당이에요. 당을 조직하는 것. 당을 조직했어. 이 당을. 그래서 그 당을 공산당이라고 해요. 그 당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이 분배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분배 정치를 못 해가지고 분배 정치를 못해. 북한도 마찬가지. 북한은 뭐 진정한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분배 정치가 실패했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소련은 무너졌어요. 분배 정치 실패해가지고. 그래서 분배 정치를 못하니까 중국은 왜 지금까지 공산주의 생태로 남아있냐? 실상적으로 깊이 따져보면은 중국은 경제는 시장 논리를, 경제는 민주주의 형태로 가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정치만 공산주의입니다. 정치만 공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이 먼저 있고 나라가 그 다음에 있어. 당이 중심이거든요. 나라는 그 다음입니다. 근데 사실 나라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공산당이 있든 무슨 당이 있든 뭐 민주주의 보면은 우리 뭐 보면 여러 당으로 뭐 국회의원들 보면 여러 당으로 쪼개져 갖고 있죠. 그냥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건데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아. 공산당이 먼저 있고 나라가 있어. 그러나 분배정치 실패해가지고 소련이 무너지고요. 중국은 경제적인 것은 민주주의 형태로 시장 논리로 인해서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고 정치만 공산주의 형태로 지금 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회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북한은 뭐냐? 북한은 진정한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주의냐? 김정은주의죠. 김정은주의. 지만 편하니까. 민주주의가 형성이 되고 공산주의는 무너져가기 시작이에요. 민주주의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회학자들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과연 있느냐? 민주주의는 민중이 중심으로 나라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민중에서 투표해가지고 대통령을 세운다든가 뭐 수상을 세운다고 해가지고 그 정권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민주주의, 민중이 중심으로도 주인이냐? 민중이 중심이 되는 주인이 민주주의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정치적이나 모든 것을 보면은 민중이 중심으로 가는 나라가 그렇게 드물어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닌 것 같아요.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회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자본주의라고 해요. 자본주의.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빈부차가 심하게 돼요. 민주주의가 가면은. 그 자본주의는 자본이 많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빈부차가 너무 심하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상류층가 이게 자본이 많은 동하고
서민들 하고 담을 쌓아놓고 못 들어가게 해요. 신분차가 너무 심해갖고. 그래가지고 상위 1% 상대로 나라가 움직이면서 그쪽으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 부유층에서 못 들어가요. 평민들이. 네. 대표적인 거죠. 제가 중국을 가봤는데요. 중국은 선교사님이 집에서 이제 선교사님 집에 갔더니 무슨 차를 몰고 들어갔는데 군인들이 문을 착 있는데 군인들이 총 들고 지키고 있어. 들어가서 봤더니 와 집들이 막 화찬란하게 이렇게 있어. 그래서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 집이 2층에다가 집에서 돌보는 집사가 있고 밖에 정원을 돌보는 집사가 있고 근데 수영장도 있고 필리핀 나라에서 더운 나라에서 수영장이 있고 와 이렇게 호화스럽게 살았다고 오해했어요. 어떻게 선교사가 이렇게 호화스러운 주택에서 살 수 있느냐 참 시험들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좋은 데서 사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된 독에다 담을 높이 세워놓고 여기가 문이에요. 여기도 문이고 여기도 사방팔로에 문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총 들고 지키고 있어. 못 들어갑니다. 평민들이 못 들어가요. 여기는 1%. 그 나라 1%가 살아. 근데 주로 외국인,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그 상류층, 외국인, 상류층, 이런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살아. 근데 이 집은 자기 집이 아니고 국가에서 임대하는 임대, 국가에서 임대 사업이에요. 돈 빌려주고 이제 임대하는 거죠. 임대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 왜 이 안에서 삽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보호를 받는다. 이 안에 안 들어오면 다른 데가 있으면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보호받는 확실한성이 없다. 예, 보호받지 못한다니까. 선교사님이 하고 같이 우리가 차를 타고 쭉 가다가 뭐 과일을 좀 사고 싶어서 그 길거리에 있는 과일집에서 들렸어요. 선교사님이 내리지 마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리면 안 된대요. 왜요? 그네들이 다는 그러지 않겠지만 그네들이 칼을 들고 옆에서 딱 쏴고 탁 찌르면서 가자고 그런대. 그럼 안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줘야 풀어주고 안 그러면 그 녀석 돈벌이가 그래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은 사고 말았습니다. 예, 그렇게 빈부 차이가 있고 자본주의 성향이 약점이 빈부의 차가 심하고 그 빈부의 차가 많이 벌어진다는 이야기. 그래가지고 사실은 있는 사람들이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게 약점이에요. 민주주의 약점.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도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거 참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에 그래요. 그런데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실천하는 그 일이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이라고 사랑으로 완성하셨어. 그래서 사랑사회, 사랑주의로 가야만이 인류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여러 시대에 걸쳐서 성장과 발전되어 왔다. 이 부분에서 이제 물론 뭐 교회사 보면은 많은 것이 지금 되죠. 근데 이게 지금 설명하고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인류들이 그렇게 번창해 와가지고 지금 우리는 종교라는 것이 아니고 신앙 생활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하고 지금 시대에 봐서 우리는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문제 중에서 우리는 베풀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인류는 망한다 이거죠. 어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유명한 선교사님이 강의를 할 때 뭐 누구라고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강의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답니다. 슈퍼컴퓨터. 그래가지고 저쪽 중동의 사막지대에다가 땅속에다가 슈퍼컴퓨터를 만들라고
뱅커 그쪽에다 넣어놨더니. 근데 이 슈퍼컴퓨터는 뭐냐면은 뭘로 만들었냐, 무슨 용도로 만들었냐면은 인류가 어떻게 잘 보존할 것인가, 인류가 어떻게 하면은 영원토록 지구가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것인가를 데이터를 뽑아서 분석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컴퓨터가. 그래서 과학자들이 컴퓨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컴퓨터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구가 망하지 않고 영원토록 생존할 수 있는가 물어보니까 데이터가 딱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인구가 너무 많다 이거. 인구가 지구의 인구가 고갈돼가지고 너무 많아갖고 생산되고 소비되고 다시 생산한 바란스가 안 맞는다. 즉 말해서 생산되고 소비되고 다시 생산, 이 사이클이 이렇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생산되고 소비된 것이 너무 많으니까 생산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고 기근이 생기고, 그리고 그 생산을 충족하기 위해서 뭐 자연을 파괴하고 그렇게 되니까 지구가 점점 고갈돼가지고 뭐 망하는 꼴로 간다 이거. 자연이 파괴되고. 그래서 이 자연이라는 것은요, 자연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놔둬야 돼요. 자연을 건드리면 안 돼요. 인간이 자연하고 싸워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연은 그대로, 하나님이 지은 바 그대로 자연스럽게 움직이게끔 놔둬야지. 이거 파헤치고 저거 파헤치고. 왜? 고갈되니까. 인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인구를 3분의 1로 줄여야 된다. 3분의 1로 인구를 줄여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지구는 얼마 못 가서 망합니다. 그랬답니다. 그러면은 3분의 2는 뭐야? 그럼 3분의 2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물어봤더니 지금 과학적인 수준으로 봐서 사람을 스캔을 딱 떠가지고 이 사람이 지구에 유익한 사람인가를 스캔을 딱 해가지고 그 정도 기술이 된답니다. 스캔을 딱 해가지고 이 사람은 지구에서 유익한 사람이다 하고 남겨놓고 스캔을 딱 해갖고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은 뇌파로 정지시킨답니다. 뇌파를 정지. 그런 기술까지 왔다는 이야기. 뇌파로 정지를 시켜. 그러면 식물인간이죠. 그런 기술까지 왔다는 이야기예요, 컴퓨터가. 그래서 뇌파를 정지시켜. 그러면 식물인간이 되죠. 그러면 그렇게 식물인간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냐? 재활용 한답니다. 재활용. 무섭죠? 재활용. 그래서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물어봤답니다. 만약에 너네들이 이렇게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인류는 어떻게 되느냐? 뭐라고 돼? 생존을 계속 보존하게끔 컴퓨터가 컨트롤해서 계속 생존하게끔 그렇게 3분의 1을 컨트롤해갖고 계속 생존하게끔 그렇게 유도해서 나가는데, 컴퓨터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안 그러면은 변질되니까. 그러면은 너네들 조종하는 것에 따르게 되면 기계가 인간을 조종하는 꼴로 돼서 인간이 자존감이 없어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렇게 해야 인류가 남는다는 이야기, 지구가. 그러면 그거를 반발해서, 너네들이 발전한 것을 반발해서 이 기계를 끌려가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스위치로, 그네들은 전파로, 이게 전기로, 스위치로 가는 동안에 이미 보호장치를 한다는, 속도가 빠릅니다.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보호장치. 무서운 이야기죠. 자,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어느 부흥 강사가 그 이야기를, 좀 썬뜻한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그 슈퍼컴퓨터가 실제로 있답니다. 실제로 있는데, 뭐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만은, 실제로 있는데, 이름이
히브리어인가 헬라어로 이름이 짐승이랍니다. 짐승. 그 컴퓨터 이름이 해석합니다.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발전돼 가고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에서 절대 변하면 안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참 진리는 변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말아야 돼. 복음은 절대로 변하면 안 돼. 복음을 변하면 엉뚱한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다른 자체로 가게 된다.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을 변화시키라 한다면은 교회는 다른 단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 진리는 건들지 말자 이거죠. 참 진리는. 그래, 이 참 진리는 복음과 또 구원입니다. 구원의 복음이죠. 이거는 가지고 가야 돼요. 여기서 더 이상 이상한 쪽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화해야 될 것. 변화시켜야 될 것은 시키지 않으려고 한다면 교회는 고립된다 하는 거죠. 고립된다. 둔해진다. 이게 변화지 그러면 거듭나는 삶입니다. 거듭나는 삶. 그러니까 거듭나는 삶. 이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비전이에요. 비전. 교회는 비전이 심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없죠. 교회에 오는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1장 9절. 후서 1장 9절. 1장 9절. 살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소명으로 부르셨다 이게.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유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소명은 우리가 자유의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명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소명은 견인된 모습이에요. 자유의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한 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소명. 그래서 소명은 부를 수 없자고요. 지난 시간에도 명언 목숨명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부르셨다는 이야기죠. 여기처럼.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처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행위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목숨을 부르시고 세상 속에 있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지셨다는 이야기예요. 건지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내 목숨을 건지셨다는 이야기예요. 제2의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소명은 하나님과 내가 견인됐어요. 묶어졌어요. 소명하도록 하나님께 내 목숨을 건지셨어. 그래서 이 목숨은 하나님 속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내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제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셔가지고 묶어놨기 때문에 나는 절대 범죄하는 속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가면 내 자의의지가 간이 자꾸 갈라가면은 끈으로 묶어졌는데 갈 수가 있겠으면 못 가지. 이게 안 묶어졌으면, 이게 끊어졌으면 갈 수가 있겠으면 못 갑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나아가야 돼요. 내 자신이 자아가 심해갖고 자유주의가 강해갖고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끌고 간다니까. 문구적 견인됐기 때문에 끌고 가는 거야. 이 녀석 어디서 함부로 그래서 끌고 와. 안 되면 매까지 때려. 매 맞고 가는 거야. 매 맞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는요 아픕니다. 아프요. 세상에 주는 것은요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은혜로 해결해요. 은혜로 해결. 주여 이제는 돌아왔습니다 하고 은혜로 해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주 안에 거해야 돼. 주 안에 거해.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거해야 돼. 주 안에서. 주 안에 거하려면요, 조건이 필요해요, 조건이. 주 안에 거하려면은, 우선 주 안에 거하려면, 첫째,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믿는 자가 주 안에 거하는 거죠. 예수 믿는 자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첫째. 믿음이 있는 자가 주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는 자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성경적이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평안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감사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생활. 이런 자가 주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 주 안에 거하는 이거를 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 안에 거하끔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믿음의 확신으로 평안을 누리고 기쁨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야 된다니까. 이래야 된다니까. 예? 그래야 되는데 자아가 속에 들어있어가지고 이거는 아주 그냥 목사님도 아니면서 무슨 지금 뭐 대단한 믿음 것처럼 갑질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 왜 맞아? 자, 이렇게 변화시키지 말아야 되고 변화된 것은 우리 복음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경신에 대해서 새롭게 변하게 되는 데서 적극적이어야 하며 아울러 수용의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종교개혁 시대에 마틴 루터가 새로운 갱신의식을 가지고 가톨릭에 도전할 때 가톨릭 교회가 만약 수용의 태도를, 변화의 태도를 했다 하면은, 루터의 갱신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면은 결코 교회는 분리되지 않고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부패되지 않고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스킹이라는 자유신학자가 이야기했다. 1928년생입니다. 1928년생이. 날짜는 안 나오세요. 스위스 나라의 신부입니다. 신부. 목사가 아니고 신부. 이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고요. 현대 신학자고요. 평화주의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예요. 마틴 루터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마틴 루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갈게요. 어차피 설명을 해야 되니까 마틴 루터의 자료를 좀 찾아왔어요. 살펴볼까 합니다. 이 사람은 1483년에서 1546년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온 독일 작센 지방의 아이슬렌벤의 출신, 유럽 근대 초기의 종교 개혁자고 프로테스탄티즘 창시자. 프로테스탄티즘은 뭐냐면은 개혁한다는 뜻이에요. 개혁. 종교를 다시금 개신교당 개혁됐다는 처음으로 가자는 것의 뜻을 를 창시하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종교개혁자의 초창기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 그리고 95개 논제를 가톨릭 교회로부터 95개 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루터의 95개 논제 본문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몇 가지만. 자, 몇 가지만. 95개 논제 중에서 11번째 종교상의 벌을 연옥의 벌로 변화시키는
가라지는 확실히 감독들의 잠자는 동안에 잠자 동안에 심겨질 것이다 라고 보인다. 연옥소를 이야기해요. 그네들은. 우리는 연옥소를 이야기 안 씁니다. 우리 개신교는 바로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죠. 그네들은 죽어갖고 연옥에 있다가 자손들이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뭐 이러면은 그 선진에 있는 연옥에 있는 자들이 천국 간다 이런 걸 주장. 그래서 천주교 사람들은 그냥 막 자원봉사 나와주고 뭐 열심히 구제하고 막 그래. 믿지 않는 조상들이 천국 가게 되어 그건 잘못됐어요. 또 95개 조항에서 27번째 연부 안에 던진 돈은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영혼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확신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했어요. 연보에 놓은 돈을 딸랑한 소리 나자마자 영혼이 영역에서 벗어난대. 왜 그런 건 몰라. 또 36번에 보면 어떤 그리스도인이고 진심으로 자기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증서 없어도 형벌과 자책에서 완전히 사함을 받는다.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네들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파는 것은 그네들이 정치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왕족들하고 같이 견주다 보니까 왕은 돈이 많잖아요. 나라가 전부 자기 것이고 땅덩어리도 있고. 그래서 정치를 할 때 좋은 인력을 부릴 수 있는데 교황청의 교황은 귀족들보다 돈이 없기 때문에 좋은 인재를 부리지를 못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때 당시에 왕은 교황한테 승계를 받아야 돼. 물 끓고 손에다 입맞추면서 왕이 이제 계승을 하면은 승계를 받아요. 승인을 받아요. 승인을. 그래서 왕 위에 있어요. 그 조직이 왕 위에 있는데 이 왕보다 더 앞서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정치 자금을 그렇게 보는 수도 있다는 이야기. 면죄부 팔아가지고 면죄부 사는 사람 죄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면죄부를 먼저 사고 친구를 살해하고 친구 재산을 다 탐하고 심지어 그 가족들까지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 또 79번에 보면은 교황의 팔로 장식된 십자가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똑같은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모독됐다. 그야 가지고 십자가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상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정말 현대에 와서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네들은 많은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에 있는 목사들은 천주교를 바라볼 때 마지막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네들은 루시퍼를 숭배하는 미사도 드리잖아요. 이 천주교 모든 사람 물어봤어요. 야, 너네들은 왜 사단을 그렇게 숭배하느냐? 그렇게 보지 마라. 세상을 지배하는 천사인데 우리가 숭배 안 할 수가 없다. 세상을 지배하는 천재를 미사를 드려줘야 이런 천주교가 어디까지 가겠는가? 천주교에서 교황청에서 여러 가지 그 회의를 거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면은 나중에 천주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교황은 말과 행동에 오류가 없다. 인간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말과 행동에 오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리아를 어떻게 보냐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마리아가. 그리고 마리아는 부활 승천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해가 갑니까? 야, 진짜. 그네들은 66권의 성경의 정경도 성경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외경도 성경으로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외경이 나오는 것도 좀 있습니다. 우리는 외경은 안 보죠. 이렇게.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것이 교회 경신의 의미,
교회 경신하는 영어로 처치 넌누얼이다. 넌누얼이라는 것은 경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새롭게 경신된다는 뜻이죠. 다시 새롭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진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교회 경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또 이 맹용길 교수는 기독교 윤리학 박사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을 이분은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을 거쳐가지고요. 2011년에 이 책 집질의 한남 인돈 문화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독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이고요. 제8대 충무교회 담임 목사, 한국기독교 학회 회장입니다. 또 동부아시아 신학교회 협의회 회장, 도서는 71건이나 했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학 입문 뭐 이런 것들이 도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 교수는 그 저서에서 개혁의 의미를 다음같이 셋으로 구분됐다. 그래서 첫째는 낡은 것을 변화시켜야 된다. 즉 낡은 것을 방향을 돌이켜 새로운 현실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데 질적인 변화도 필요하다. 이것은 구약성서의 회개를 일치하고 즉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전체의 완전한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성경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살아가는 방법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둘째로 개혁이라는 낡은 것을 변화시키는 후 반드시 새로운 것을 일으켜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비전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써놓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낡은 것이 변형해서 그친다면은 귀신이 있는 집을 깨끗이 하고 정리해놓은 것 같은 것을 같은 격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현실에 있어서 항상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로 개혁은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진 객관적인 현실상으로 사회에 결속되지 않는 일치를 가져야 된다. 일치라는 것은 여기서 일치라는 건 뭐냐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역사회와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전은 우리가 가지고 가는 소망하고 던져 봤을 때 비전은 사실 꿈입니다. 희망이에요. 희망. 교회에서 꿈과 희망을 강조하지 않고 소망을 주지 않으면 교회는 힘을 잃게 돼요. 그래서 비전을 갖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 비전에 가려면 첫째, 비전에 동참하려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로 비전을 교인들을 모아서 야 비전으로 갑시다. 어떻게 가요? 비전으로 말로 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행위가 필요해요. 행위가. 그렇죠. 움직임이 필요해요. 움직임이. 비전으로 가려면은 그의 목적을 달성할 경우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요 목적을 먼저 앞에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하고 틀려. 우리는 세상 사람은 목적이 앞에 있지 않고 해보면 알지. 해봐야 될까 말까 하고 해봐야 알지 뭐 어떻게 알아. 이렇게 가지만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절대 생각지 않고 목적을 앞에 놓고 믿습니다 하고 가야 돼요. 그 목적을 달성하게끔 뭔가를 세워놓고 그걸로 가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그런 마인드도 성도들한테 교육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비전을 심어준다는 것은 뭐냐면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삶의 꿈과 희망을 심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삶을 어떻게 삶을 꾸려나가는가 하나님의 지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참 진리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 참 진리로
삶을 구축해 나가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는 것을 제시해 줘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참 진리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지혜 속에 가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우리는 아직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아직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권세 안에 있어요. 세상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안에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항상 있어.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과 선이 항상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고, 우리 인간이니까 절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은 영광이고 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스리고 나가야 돼요. 세상 권세가 아직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 거해야 되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전에 주 안에 거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평안을 누려야 되고 기쁨이고 감사와 영광 속에 가야 돼요. 나는 죄인의 소리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 안에 거해야 돼요. 경인돼야 돼요. 견인돼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고 하나님의 지혜 속에 참 진리 속에서 삶의 모습으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계시 속에 거해야 돼요. 항상 그 계시는 성경 말씀에 많은 것을 제시되어 있고요. 성경 말씀에 많이 제시되어 있고 성경 말씀 속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물어봅니다. 학생들이 물어보고 성도들이 물어봐.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봐. 아이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그러는데 성경 읽어보면 옛날 이야기만 나오고 그런데 어떻게 적용해서 살아갑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우리는 최종적인 목적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렇죠? 이 구원에 가고자 성경도 보고 믿음 생활도 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지혜 속에 가고 참 진리 속에 걸어가고 살아가는 이치로 써서 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성경에서 제시하는 모든 것을 신학적인 것이나 모든 것을 비추어 봤을 때 보면은 우리는 구원을 이룬다고 그래요. 이룬다고.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것을 항상 힘써야 돼요. 예. 소명으로 항상 구원을 이루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구원 받았다 따로 결정을 내려야 돼요. 많은 성경이나 직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루게끔 많은 것을 제시해 놨어요. 성경에도 많은 것을 우리가 구원에 이루게끔 제시해 놨어요. 근데 구원에 이루지 못하니까 주 안에 거하지 못해. 구원에 이루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한 거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삶 속에 구원에 이루게끔 힘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구원에 이루게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예.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지 뭐. 안 그래요? 구원에 이루지 못할 때도 있어요. 예. 살아가다 보면 구원에 이루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항상 또 구원에 이루게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구원에 이루게끔 매번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그래요. 항상 성경에서는 구원에 이루게끔 깨어 있어요. 많은 것을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서 구원에 이루게끔 많은 것을 제시했지만은 그거를 접하지 못하고 구원에 이루지 못하고 지옥 가게끔 많은 사람들 보면은 정말 어떻게 할까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아무리 가서 달래도 안 되고 저 녀석은 꼭 쭉쟁이 같은 생각만 하고 있고 구원에 이루지 못하고 구원에 이루면 구원받고 천국 갈 건데 구원에 이루지 못하고 구원받는 그 매체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 안타깝다. 많은 우리 친구 한 명도 그래요. 예. 그 녀석은 나보다 더 그냥 성경도 많이 알고 지금 어머님은 큰 교회 권사님입니다. 그 녀석은 그래요. 지식으로만 있는데 영접을 안 하는 거지. 구원에 이루게끔 많은 걸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루지 못해. 우리는요 구원에 이룬다고 그래야 돼요. 구원에 이루게끔 힘쓰고 그거를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면 칭의를 주십니다. 의인 삼아준다는 이야기.
의인 삼아준 것을 느끼고 믿음의 확신이 오면은 야 나는 진짜 구원받은 자다 하고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럼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면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 있게 가는 거죠. 그리고 자신감 있게 가기 때문에 우리는 결실을 이룰 수가 있어요. 왜? 자신감 있게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감 있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낡은 것을 변화시키게 하고 질적인 것도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서의 회개를 일치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의 전체에 완전한 변화를 가져야 돼요. 살아가는 방법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계획이라는 낡은 것을 변화시킨 후에 반드시 새로운 것으로 항상 구원에 이루게끔 새로운 것으로 것을 일으켜야 된다. 만일 낡은 것이 변형해서 진다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셋째로 계획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객관적인 현실성에서 사회적 결속을 갖는 일치에 가게 된다. 있게 된다. 우리가 많은 결실을 맺게 돼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동참돼야 되고요. 교회 사실은요 설문조사를 교회들하고 설문조사하면은 야 교회에서 교회 자랑거리 교회 자랑거리 10가지 써내라 그러면은 맨날 그 이야기고요. 기껏해야 3개 이상 가기가 힘들어. 예. 자랑거리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 자랑거리 10가지, 교회 자랑거리 10가지, 우리 성도들의 자랑거리 10가지. 이렇게 자랑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항상 구원에 이루게끔 자랑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공동체에 살아가서 공동체 하나의 일원으로서 변화를 가져야 되고 우리는 개혁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교회 경신에 앞장서야 돼요. 항상 구원에 이르게끔 힘써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교역자 자기 경신의 교육 목회 쪽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